오늘은 78페이지 5번 궁극적 구원이라는 내용부터 공부합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그 다음 불가항력적 은총, 그 다음 가항력 은총, 그 다음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그리고 다섯 번째지 궁극적 구원이죠. 자, 그럼 이제 궁극적 구원 여기에 다다르게 되면 이 제목에 대한, 이 글 제목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하나님이 다 선택하고 하나님이 은혜 줘서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하시는구나,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타락만, 전적 타락을 앞에다 놓은 것은 인간이 책임지고 인간을 책임하여서 타락했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 이 5대 교리의 모순성이 뭐냐면, 타락만 인간의 의지로 타락한 거지, 인간의 의지로 불순종한 거지, 나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적 타락을 뒤에다 놓고 결국 무조건 선택이라는 말을 앞에다 넣는 것은 지금 우리 성경신학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신학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멸망받을 자를 그때 벌써 다 선정해 놓고 창조부터 구원받을 자로 창조하고 멸망받을 자로 창조하고, 토기자기가 진흙으로, 흙으로 귀 쓸 그릇을 만들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마음에 드는 당신의 백성, 구원받을 자를 만들고 멸망받을 자를 만들고 그럴 권한이 하나님에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일조 가지고 전택설이냐 후택설이냐고 싸움할 이유가 없거든요. 당연히 전택설이죠. 당연히 이제 타락이 먼저가 아니라 선택이 먼저죠. 선택이 먼저 하면 선택부터 타락 모든 게 다 이제 구원까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성경신학 원리와 성경의 원리와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이런 모순을 안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구원시키는데 인간들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서 이제 방법론을 계속 말을 하게 되고, 충성을 강요하게 되고 공로를 강요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우리들에게 와서 이제 혼란이 오게 되고, 과거학자들도 혼란스러워지만 과거학자들이 전혀 해결 못하고 다 죽었거든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와서 이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머리가 개운하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해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구원하기를 예정된 자로 창조하시고, 이제 멸망되게 되는 자로 출생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 왜 그러시는가? 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느냐? 결국 우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내 존재한다. 나다.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것과 나는 이런 속성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여호와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성도 들어있고, 하나님은 예정한 대로 그대로 구원해 주니까 신실성도 있고, 그 다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권성도 들어있고, 그 다음 구원하는 자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자비성이 들어있고 절대 버리지 않고, 결국은 중간에 인간이
자유주의론자들이 하듯이 인간이 뭐 잘못한다, 범죄한다, 뭐 타락한다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신학의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얘기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데, 타락하면 구원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구원 못 얻지. 그럼 궁극적 구원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 정리되기 없어요. 신학을 처음에 공부하게 되면 궁금한 것이 너무 많고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문제가 더 많아진다는 거.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공부더라. 내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기존 신학을 해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궁극적 구원 같은 건 일반 성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신학에 와보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왜 궁극적으로 구원한다면 타락해도 구원 얻겠구만. 그러면 타락하면 어떻게 구원 얻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 싫다고 나가는데도 결국 돌아오게 해서 구원시키잖아요. 탕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은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궁극적 구원이 맞는 거죠.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 그냥 깊이 생각하면 참 어렵고 문제가 많지만 내용 자체는 간단하고, 우리 성경신학을 하신 목사님들은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참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다 늙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또 사단에게 맡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뭐 잡탕짓하면서 못된 짓 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다 망할 수도 있고. 욥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어떻게 맡기느냐. 야, 박용기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생명만 다치지 말고 네가 맡아서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사단이 살살 나를 꼬셔가지고 이제 목사도 하기 싫어하고 가르치는 것도 싫어하고, 아이고 나 귀찮아 그만한다. 놀러나 다녔으면 좋겠다. 또 이제 술 먹는 거 배우게 되고 노름하는 거 배우게 되고, 이거 다 사단이 이제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그렇게 타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나, 욥 안 버린 것처럼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죠. 저주받습니다. 막 교인들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하나님, 욥을 위한다면, 욥 당신은 정말 무겁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베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에게 갈수록 계속 축복할 겁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당신도 욥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량하게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목사님들 교회가 정말 초라하다고, 남들 큰 궁전 같은 그런 건물 짓고 뭐 몇천 명, 몇만 명 뭐 이런 교회병은 좀 초라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냥 갑자기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크게 번창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번창했을 때도 하나님이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온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내가 지금 뭐 인간적으로 후배들한테 배신을 당했다 어쩌다 별소리 다 하지만, 그 후배들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키워가시려고 이런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는 않는다. 반드시 다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 그게 믿어지니까 그냥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한 사람 붙들고도 몇 년씩 다방에 앉아서, 이제 찻집에 앉아서 성경신학 가르쳐주고 확인하고 인도해주고,
지금도 뭐 한두 사람씩 만나서 뭐 점심 먹고 뭐 차 마시면서 계속 강의해주고 뭐 성경신학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할 일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물론 비대면이니까 그렇지만 몇 분 안 오셔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안 부리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오늘 단풍 구경 갑시다 하면서 단풍 산속으로 데리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하게 했다가도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도 하나님이 타락하게 해서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예정된 자는 여러분 예수 믿고 아주 못되게 장로가 처부럽고 술바지하고 사는데 그거 정말 지옥 갑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것이 조건이 돼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하지는 그건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나 그게 초점이지. 그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강도질을 하고 무슨 교회 돈을 다 떼먹고 교회를 팔아먹고 그런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정된 자라면 구원 얻은지만은 아무리 그가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예정된 자가며 남을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에서 볼 때 착한 일이라고 했나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 구원에서 말하는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을 지금 제가 서론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조금 본문 좀 읽어보고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교리인 궁극적 구원 교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인간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인간의 구원은 확실치 않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기독교 예정론 교리의 논쟁과 함께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나도 처음에 교회에서 딱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일으키니까 어느 지방에서 서울 와 계시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장로님이 나이가 듬직한데 그분이 목사님 좀 돕시다 그래요. 그렇죠. 아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참 다 맞는 말씀인데 다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설교하시면 젊은 사람들이 다 타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방종하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어요. 야 그러면 그분의 자식들이 두 사람인가 교회 나오고 젊은 자식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겁났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저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다고 그만둬도 하나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쓴다는 건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안 해요. 예. 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못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목회가 꼭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목회 주관자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기도 하고 불순종 가운데서 건져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치 쇠붙이를 막 이렇게 뜨겁게 익혀가지고 불에다 달궈가지고 찬물에 넣었다 깨놨다 해서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이 죄된 세상 안에 주시고 때로는 죄된 세상에 빠뜨렸다가 건져내시고 빠뜨렸다가 건져내시고 그게 사사기 아니에요. 사사기가 바로 지금 다 합주관 목표적으로 사사기 할 건데 사사기 12번, 서너 번이 그 전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빠뜨렸다가 그 다음에 사사 세워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사사 죽은 다음에 또 빠뜨렸다가 또 사사 세워서 건져내고 그걸 12서너 차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목회 방법인데 그래서 이런 거 같으면 또 이런 얘기하면 날들어 쓰라고 할 분들이 자꾸 있어서 좀 말하기가 힘들지만 목회학, 성경적 목회학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기가 막힌 목회학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일일이 따로따로 써놓으면 복잡하기만 하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고 나면 그런 물리가 다 터지는 거죠. 그래서 목회처럼 편안한 게 없어요. 목회처럼 들으면 가르쳐주고 안 들으면 말고. 듣기 싫어? 그러면 듣지 마. 듣고 싶어? 그럼 와, 내가 말해줄게. 그거면 끝나요. 그 대신 철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줘야죠. 아, 이 말하면 좀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냥 사정없이 사실대로 착착 정리를 해줘야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도 아, 저 목사님이 날 들으라고 한다. 잘못한 목사들이 그런 오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얘기를 사정없이 해줘버리면 오해를 안 해요. 아, 강의하시면서 하신 얘기로구나. 나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듣게 하라고, 모두 들으라고 한 거구나.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참 내가 막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할 때는 힘들고 정말 고달프지만 성경을 깨닫고 나서 보면 궁극적 구원이라는 이 한 소절만 봐도 목회자들이 얼마나 편안해요. 편안하죠. 그 말이는 뭔가 성경 바르게 깨달아서 그냥 가르치는 은사를 줬으면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아, 그러면 나는 무슨 은사를 줬을까? 그건 자기가 알아요. 뭔 일인가 하고 싶어요. 그 일을 무조건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고 싶은 열정, 순수하게 진리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순수성만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은사예요. 그런데 아, 이거 해서 내 공격도 쌓고 내 인기도 높이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측면에 들어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라는 말을 곁들여서 자기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곱씹어야죠. 손해가 나도, 내게 손해가 나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오직 이것이 진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다라고 하는 순수성이 앞서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은사예요. 그 일은 하면 즐거워요. 이렇든 저렇든 유익이 있든 없든 즐겁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성경 가르치는 게 정말 은사다 하면 100명이 듣든 10명이 듣든 한 사람이 듣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구원은 보장된 거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은사를 깨닫게 하는 거.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그 은사를 깨닫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걸 목사님이 아, 당신은 이러니까 은사 받았어. 아, 이런 되게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잘못하면 제일 목회자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돈 많은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은사를 말한다고 해서 자꾸 돈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돈 많이 주신 것은 그걸로 선한 사업하라고 주신 거다. 돈 많이 주신 것이 선한 사업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줬다가 뺏어가려고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솔직하게 가르쳐야죠. 하나님이 많이 줬다가 욥이 그랬잖아요. 몽땅 줬다가 그 동양의 거부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줬다가 뺏어가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줘가지고 타락시켜요. 타락하게 하려고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함부로 돈 많은 성도가 딱 들어왔을 때 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물은사를 줬다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서 충성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건 그건 올바른 진리 전달이가 아니죠. 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나누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성경신학 기초적인 다 깔았잖아요. 우리 내면성,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거친 세상을 대처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를 해나가는데 이제는 지혜가 적용이 돼야죠. 내 지혜가 활용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소원을 주어요. 박 목사를 통해서 김 목사님에게 소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김 목사님에게, 권 목사님에게, 한 목사님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은사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고생하는데도, 큰 돈벌이가 안 되는데도, 뭐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는데도. 자, 지금 여기 서문의 천문단, 이게 지금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아직도 뭐.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이 그러면 방종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할 일 없겠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하고 묻는다 이거예요. 제일 명동에서 가르치는데 그것부터 묻더라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는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 하기에 내가 그 말이 되나?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도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되냐 이거. 말이 돼. 자기는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하셔야 가만히 있지.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에?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되는 얘기인지 안 되는 얘기인지를 모른다니까. 교인들이 열심히 안 내는 거 하나님이 열심히 안 줘서 안 내는 건데 목사가 자꾸 열심히 내라고 해서 그거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연보 내기 싫으면, 연보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주일날도 단풍 구경 가고 싶으면 그냥 가세요. 가고 싶은 대로.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니까. 그 말은 이미 앞에서 한 얘기를 다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싫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기 싫게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못하게 해서 안 하는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결국 선한 일을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해서 하기 싫게 만들면 결국에는 악한 일을 좀 시켜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에 대해서 게으름, 나태함이 밀려온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말씀을 깨닫고 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작은 양식을 씹어서 아주 잘 성도들에게 먹여놓으면 성도들이 좀 나태한 생각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죠. 이거 내가 지금 사단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구나. 이래서 결국은 이제 항상 주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궁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임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 선한 일을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기뻐하시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궁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다 예정된 사람 구원하면 뭐 나는 할 일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구원하겠는데 그 말에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개혁파 신학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도 생기고 성결교도 생기고 장로교 안에서도 열심히 내라고 인간이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다 궁극적으로 구원하지만 그래도 이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손쉽게 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같이 만들어서 말을 하니까 다 썩는 거죠. 목사님들도 잠깐 썩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구원하시면 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그 말을 지금 현재 저 지방에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목사가 그런 말에 딱 말이 맥혀가지고 지금 시험에 들었대요. 대답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신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 자체는 딱 들으면 쉽게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너무 인간적인 언어로 익숙해져 버렸어요. 상대적인 언어로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상대적인 언어에 맞춰서 딱 질문하면 얼른 대답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내가 언어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한데 인간 중심의 언어로 상대적인 언어로 나를 딱 질문하면 나는 얼른 하나님의 언어로 반박해서 딱 대답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지혜고 그것이 우리들이 이제 싸워나가는 하나의 무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는 앞서 말한 교리 체계들에 의해 논리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5대 교리 가운데 앞에서 쭉 4대 교리까지 얘기해서 그 결과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의 궁극적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무조건 선택에 의하여 기독교의 속죄 은총을 효과적으로 받게 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5대 교리 자체 전체 윤곽을 이제 결론 삼아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궁극적 구원 교리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타락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최종적이 아닌 과정적에서는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로도 타락하고 목사도 타락한 거죠. 목사가 중생에서 거듭나가지고 소명받고는 신학까지 해서 목사가 됐는데 중간에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목회를 못하고 쫓겨났다 교회에서. 어떻게 순간 돈 욕심 내가지고 교회 돈 이렇게 딱 하는 걸 어느 장로가 보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 목회를 못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실수를 해서 여자 성도들하고 무슨 일이 썸씽이 있어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럼 이제는 나가가지고 어차피 나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이 목사들이 타락하면 무섭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전히 신을 거부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형무소도 가고 형도 살고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가 진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면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 강도질만 하다가 자기도 죽었는데 지금 처형이 되는데 죽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속이다. 한 번 시인하니까 바로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그래요. 그 택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충성하거나 봉사하거나 은사를 시행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 안 가르치린다고 해서 천국 나를 구원 안 하시겠어요? 하게 돼 있죠. 나는 지금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애써서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니까. 허주머니에 돈 있으면 돈까지라도 들여가면서 이래가면서 해외에도 선교하는 것도 거든. 선교하는 것도 무슨 이 나이에 뭘 선교한다고 또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면 선교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나도 막 물렁거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파된다 해서. 그럼 뭐라도 협력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주어서 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은 하면 할수록 즐겁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이쪽 넘어와서 거기 보면 79페이지 제일 우줄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중간 타락은 취급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이 말만 했지 중간에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신다 이 말이 들어가야 더 정확한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또 벌어지니까 이렇게 서로가 오해하지 않을 정도에서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17장 1항 교리 17장 1항에 나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문단에 보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러니까 감리교 신앙하고 감리교나 성결교 신앙하고 우리 장로교 신앙은 절대 이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봐서는 똑같은데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감리교 다이다 성결교고 감리교 장로 오면 장로 시키고 뭐 장로교 하다가 성결교로 가고 침례교로 가고 뭐 마음대로 달라요. 전혀 다르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의견을 대략 종합해 보면 인간이 진실로 믿어서 구원받는 가운데 인간 자신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을 이제 정말 뱉어대면 감리교 목사하고 상대할 수가 없죠. 나 이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가면 그 감리교 감독회장 지나신 분이 거기 이제 회원이거든요. 같이 이사인데 나하고 동갑내기예요. 날 자꾸 좀 오라고 놀러 오라고 차 마시게 식사하게 오라고 그러는데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있다고 쭈역쭈역 그 사무실로 찾아가겠어요? 가면 이거 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그랬다가는 이제 천리강산 만리강산 멀어져 갈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거죠. 이제 좋은 때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도 역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만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공연이 같이 시간을 이제 뭐 2시간이고 1시간이고 차 시간을 보내게 되면 무슨 뭐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까? 주식 얘기를 하겠어요? 골프 친 얘기를 하겠어요? 말하면 그래도 목사들이 안 됐으니까 성경 얘기해야 되고 진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아이고 자녀들은 어떻게 다 다 출가했나요? 손자는 몇이나 됩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나 주고받을 바에야 그걸 내가 거기까지 바보도먹으러 갈 수 있느냐. 그 못 갔죠. 우리 신문에도 몇 번 투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은 다 오순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짬뽕탕, 완전히 짬뽕탕이에요. 부대찌개 같은 거예요, 부대찌개. 너저분한 것들 다 주워 먹어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찌꺼기 갖다가 찌개 끓인 게 부대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모습은 난 부대찌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리 없어요. 그냥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연보 많이 하고 11조 잘 내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다 그거네요. 막 기도할 때 발발발발 떨면서 큰 소리 치고 하면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기도할 때 다 손 놓고 이러잖아요. 다 이러면서. 자,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얘기를 좀 짐작할 수 있지만 반면에 같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도 하더라도 더러는 죄인이 일단 중생이 되며 진자가 되면 절대 유기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게 감리교 안에도 감리교가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자들 가운데도 궁극적 구원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모든 논리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근본 이유는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데 반하여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원이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순응해야 할 인간의 연합에 신인합 역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인간이 반응을 해야 한다 하는 좀 위험한 얘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간은 반응해야 한다. 그말 보통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아주 목사님들 손쉽게 잘하죠. 하나님의 배 큰 은혜다. 아이, 우리 이제 한 목사님 같은 분은 큰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답을 좀 해야지, 하나님 앞에. 안 그래요? 아이, 우리 목사님들, 아이고, 그, 벤츠를 누가 타고 다녀요? 아무도 못 타요. 그런 얘기를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처럼 얘기를 해가요. 그걸 또 말처럼 듣고요, 성도들이. 에? 혹자들은 그 밑에 혹자들은 사실에 있어서 믿다가 낙심하는 자들이나 범법하고 악에 빠지는 자들을 들어서 궁극적 구원 교리에 대해 반증하려고 한다. 약간 다 한 얘기예요. 당연하죠. 저거 어떻게 구원을 봐. 그러면 아까 너 얘기했지만 아니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가서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베드로가. 아, 나 그 사람 모른다. 전혀 모른다. 부인하고 가서 고기나 낚아서 먹고 살자. 다 돌아갔어요. 원위치로. 그런데 나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자존심을 세워서 상대와 반목질시를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심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양보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이런 얘기 하다가도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아니지만. 아,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나. 그거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도 도망쳐버렸잖아요. 쳐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으면 나 같은 이 배신자 같은 놈아. 너 아니래도 세상에 사람이 없냐? 내가 다른 사람 너보다 더 멋있고 학식이 좋은 사람 내 불러줬으면. 그리고 내버 던져버렸는데 부활하자마자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밤새껏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야, 그거를 저 오른편에 한 번 던져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누구시오니까 주신이다 하고 달기 들어가지고 다시 물러가지고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데까지 살도록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타락하면 구원 못 얻는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 또 타락할 마음이 있으면 타락하세요. 상관없어요. 구원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노골적으로 제가 다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아직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장로님 하던 얘기를 또 그렇게 한다. 똑같이. 그게 받아 먹을 만한 수준,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치라는 것도 바로 그런 때를 따라 먹이라는 것도 다 그런데 통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2페이지 한 어디쯤 보냐면요. 그러나 그 중간쯤 한번 보세요. 중간 앞에 보면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타락한 자들, 즉 복음의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보인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6장 6절. 상, 하,
하에 그렇게 나온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6장 상 앞에 나오는 얘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상징적이고 그림자적인 복음은 받았으나 참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욕보였으니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구원 못 받는다. 히브리서 이 내용을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서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양 잡아서 피 흘려 죽이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였다고 해서 구원 얻는가?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 못 얻는다 이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결국은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이미 예정된 자들은 결국 구원하지 않아요.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요,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거듭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다 진짜 참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것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이것도 역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내용. 이게 이제 문제예요. 6장 6절과 10장 26절로 27절. 이게 이제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 가느냐, 요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맹렬한 지옥불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이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의 참뜻 역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다 받았어요. 그렇죠? 메시아가 온다. 진리를 다 받아들였어요. 메시아가 올 걸. 그랬는데 짐짓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짐짓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면 용서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온다. 선지자들의 말을 예언을 듣고 그대로 믿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원 얻겠느냐. 그걸 가리고서 예수 믿다가 한번 타락하면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못 돌아오죠. 한 번 나갔으면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궁극적 구원에 대한 대목을 마무리 삼아서 5대 교리 전체를 감싸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론 삼아 마지막 정리해 봤습니다. 쉬었다가 제3절 성경적 정당성, 이 예정교리가 성경적, 교리적으로는 정당한 거에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아 읽고 끝내십니다. 마지막 문단 위에 밑에서부터 제3절 위에 쪽으로 6째 줄, 따라서 선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라는 듯이, 섭리이듯이 구원도 역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 구원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예정의 당위성을 힘주어 입증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들은
다음 장 제3장에서 취급을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3장에서 이제 그 문제들은 취급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3절 성경의 교리적 정당성 알아봤으니까 성경적 정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